사도행전 77번째 강설 에베소 전도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고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신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신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신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에 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 만나가지고 서로 문답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 문답의 내용은 저들이 믿을 때 성신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이었고 또 그 답은 뭐 성신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하는 내용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히 해명하면서 저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저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볼로의 경우에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안내를 받아서 깨우침을 받았지만 아볼로는 세례를 안 받았지요. 주 예수의 세례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럼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제자 12사람쯤 되는 이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을 했는데 요한의 세례가 진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정도의 세례밖에 되지 않는가? 성신도 모르는 요한의 세례였던가? 그건 아니죠. 요한은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는 이의 그 불세례에 대해서 성신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가 됐든지 아무튼 이 사람들은 요한한테 직접 배운 것 같지는 않고 요한의 그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신이 있음도 듣지 못했던 이 양반들이 이제 구약의 신자들인데 성신이 구약에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드러내놓고 활동을 안 하셨지만 이면적으로 분명히 성막을 지을 때라든가 뭐 모세를 통해서도 뭐 에스겔나 뭐 또 그 외 등등의 사람들 뭐 요엘은 그것에 대한 예언도 했는데 그런 분명한 그 주님의 사역이 그 나타나 있는 거죠. 이면에 있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신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하는 것은 성신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오신 그 성신을 모른 거예요. 사실 정상하게 요한의 제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성신 세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지금 다시 설명을 하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어요. 이제 그걸 다시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는데 그것을 성신께서 깨우쳐 주신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특별히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따가 보겠지만 여기서의 그 에베소에서의 이 세례가 결코 두 번째 세례,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리고 로마 캐토릭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세례가 아닌 거예요. 요한의 세례하고 성신 세례는 서로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사실 세례를 너무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살다가 이제 세례의 의미를, 세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제 문답, 뭐 하이델베르크 요린 문답이나 소요린 문답, 또 그 외 벨직 신앙고백서, 뭐 하이델베르크 요린 문답, 이런 문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례의 그 가치, 그 영광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세례를 받냐? 그런 건 아니죠.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받았더라도 이제 그걸 다시 세례를 주지 않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제세례파들은 그거 몰랐으면 틀렸다, 다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틀린 주장이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으면 이제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형식이잖아요. 상징이고 표징이지, 그게 세례 자체가 뭘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배웠죠. 세례 자체가.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의 한 그 12제자쯤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례, 그 요한의 세례도 잘 몰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또 얘기하고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주 특별한 일인 거예요. 여기서 이 김홍전 목사님 사도행전 강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주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주 예수의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식 끝에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고 난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안수의 의미, 또 결과적인 의미, 그것이 계시사적인 의미, 계시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계시가 완성된 즈음에, 성경이 완성된 즈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뜻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 세례식의 마지막 절차로 그들에게 안수를 하였습니다. 사도의 권위와 특권을 나타내는 그런 일시적인 은혜인 안수로서 그 세례 의식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께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그렇게 확인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들에게 성신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신이 임한 표시로 방언과 또 예언이 있었습니다. 아마 외국말 방언과 그 계시와 구속 계시의 성취와 관련된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때에 임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여기 에베소에서도 소수이지만 저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축소판 오순절 사건이라고 할 만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높이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구약에서 성신의 감동은 사명을 맡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높이 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차서 있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런 은혜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구속 역사의 순서로 볼 때 말세에 임하게 될 일들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일이고, 주님이 가르치신 일의 성취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그런 변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높이 되신 주님과 연합되어 그분의 영으로 아들의 신분을 부여받고 당대의 질서 속에서 공식적으로 그분의 교회의 인준을 받고 살아가는 일이 일의 시작이 되는 것을 여기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주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성경 계시가 완성되고 오늘날에도 되풀이 돼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못 입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교회에 속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 이것은 결코 아니죠.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의 일이니까 이 일이 반복돼서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구속 계시와 관련된 완성과 관련된 그 일들이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된 일들이 여기 성취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절차를 따라서 지금 사마리아도 또 뭐 예루살렘에도 또 사마리아에도 땅끝에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다. 아볼로의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볼로는 방언하고 뭐 표적적으로 예언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 성신이 임하기를 다시 바라는 것은 이미 오신 성신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미 와 계신 성신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나가는 건데, 아까 초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의 성신 강림 사건을 가지고 오늘날에 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렇게 나타나야만 한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인데 요즘은 장로교까지 이런 주장에 오염이 되어 같은 것을 추구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그 구속 계시의 한 성취적인 사건으로서의 이 사건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신께서 때를 따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또 무조건 성경에 나오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나머지 복이니까 꼭같이 누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의 필요상 또 사도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지 항시 이렇게 나타나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표징적인 사역을 이어받았잖아요. 그것이 사도가 이제 교회의 기초를 닦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까지예요. 지금은 또 사도직은 그 임시직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사도가 돼서 내가 사도다라고 떠들고 돌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사도는 그 12사도의 역할로 끝입니다.
우리는 사도적 교훈을 그 목사와 교사로서 그것을 받아서 나누는 것뿐이에요. 지금 제가 사도라고 주장하면 저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권위가 하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안수하여 또 성신이 임하시고 그 현상으로 방언이 나오고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일반화한 일이 없어요. 보편화한 일이 없다. 이렇게 반드시 사도가 안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한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수의 문제만 보더라도 오늘날에도 본문과 같이 이렇게 안수를 할 때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고 안수를 함부로 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안수를 막 하잖아요. 막 안수하면 막 뒤로 넘어지고 그냥 뭐 입신도 한다고 하고 뭐 환상도 본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안수는 상징을 근거한 일시적인 의식입니다. 안수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영적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무엇을 기계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수로 손을 통해서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머리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이 손을 통해서 뭐가 뜨거운 게 성신의 기운이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한테 임하는가? 그런 게 아니다. 구약에 보면 위임할 때 성신이 감동된 자를 안수하여 세움으로써 후속적으로 더욱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모든 경우에서 안수하면 성신의 은사가 반드시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상징이고 성신께서는 무조건 이 의식에 매여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꼭 안수를 하려고 해요. 안수. 종교 개혁자들이 그거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보면 목사들조차도 안수를 안 했습니다. 목사 임직할 때 안수를 안 했어요. 근데 근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안수가 다시 유행을 하는데 사실 그 안수는 그 형식인 것이지 거기에 거기에 신비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그 일부러 피한 거예요. 그게 이제 틀린 건 아닌데. 그 안수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안수를 그런 안목으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안 한 거죠. 칼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했지만 안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장로 임직 때도 안수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 우리나라는 그 안수가 유행처럼 돼요. 유행처럼 돼. 안수하지 않고서도 성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와 있고 안수를 해도 성신이 임한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세례 주기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성신 강림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주기 전에 이미 성신이 강림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세례를 준 거죠.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신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신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신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여기는 안수를 안 했는데 임한 거예요. 안수를 안 해. 다시 말하지만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성례이지 안수 자체가 아닙니다. 그게 목사 임직 때도 중요한 건 서약과 기도예요. 서약과 기도지 그 안수가 무슨 뭐가 이게 뭐 기운이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 상징일 뿐이에요. 이게 내가 뭘 기대하잖아요. 보통 누가 안수 받을 때 머리가 뜨거워갖고 그냥 불이 임한 것 같았다고 그런 생각이 정보가 들어오면 또 나도 그걸 기대한다고 또 그래갖고 일부러 또 그런 안수 받기를 원하는.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못 모르고 저희 뭐 그냥 이 강사가 막 뜨거워가지고 나와서 지금 성신이 여기 와 계시니까 지금 와서 불 받으라고 하니까 저도 나가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 진짜 완전히 신학이 잘못됐어 그랬던 거예요. 그 오순절 신학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쏘가가지고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임하지 않아. 바울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내가 성신을 조장해가지고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의 권위로 안수를 했지만 안수를 할 때 그렇게 온 거지. 주님께서 필요해서 주님의 때에 오신 거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굉장히 미신적이 돼요. 미신적이 되고 그게 꼭 우리가 이따가 성찬으로 보고 성찬에서 이게 목구멍에 넘어갈 때 뭐가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 영적으로 생각하진 않고 물리적으로 생각한다. 물리적인 감각으로 그렇게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예 영적인 걸 배제하고 기념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걸 반드시 여기 영적으로 실제로 여기 목구멍에 넘어갈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돼갖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상징이지, 상징이 표징이에요. 무지한 자들이 여기에 일시적인 것에 대해 세상 끝날까지 있을 성례전에 부과하려고 하는 짓을 하는 데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성신님의 역사를 제 손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미고 함부로 안수를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그런 손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기를 꿈꾸면서 안수를 즐기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다. 아무튼 주께서 쓰시는 신실한 종 바울의 사역으로 에베소 지역에 소수의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오기 전부터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인데 여기에 또 한 부류의 거룩한 교회가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하고 접촉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신이 임한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된 거죠. 바울의 앞으로의 에베소 선교는 우상 숭배자들과 유대인들로 인하여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대단히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자들의 유입을 대비하여 미리 주님께서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를 이렇게 주께서 쓰시는 신실한 종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은 진짜 무슨 미신, 신화, 거기 다이아나 신조차도 거기 오면 그쪽 여신으로 둔갑을 해버려요. 토착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죠. 거기에 주님께서 김홍준 목사님 사도행전 강서를 보면 그렇게 표적적으로 일부러 보이신 이유가 그것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 종교적인 환경의 요인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절차를 쫓아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성신으로 그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표적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후에는 이 에베소라는 대도시에서 바울 이외에도 디모데와 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이오, 아리스타고 그 외에 여러 장로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발전이 있게 됩니다. 여기 3년이나 이렇게 있으면서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는 1세기 말에 가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대표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이게 처음 사랑을 엄청 받았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정황이 나오는데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내용적으로 완벽해야 돼요. 그 방향성에서 완벽해야 돼요. 현재적으로 완전히 퍼펙트한 그런 열매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방향성, 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에너지로 삼아서 원동력으로 삼아서 신행을 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자들을 배척해내고 참 교회로서의 쓰면 좋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만 했다고 교회가 교회되냐? 아니에요. 새 사람을 힘입어 가야죠. 새 사람을 부분적으로만 힘입어 가면 되냐? 그것도 아니죠. 온전히 입어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내가 이렇게 책임이 있는 건가. 구원,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교회에 들어오면 끝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이 있고 그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 모든 면들이 다 균형을 갖추고 아주 좋은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열정만 있어서도 안 되고 헌신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친밀하기만 해서도 안 돼요. 그 다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다 그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촛대가 옮겨진다니까요. 촛대가 옮겨지면 교회 생명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면 껍데기로서는 교회는 있지만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없어요.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교훈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에베소 교회 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어져 나가게. 구원을 방만하게 여기고 뭐 구원 예수 믿는 걸 하나님의 선택 좋죠. 하나님의 언약 좋아요. 근데 그걸 끝이냐? 우리가 그 선택되고 언약된 자로서 그 언약의 규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언약의 규정은 하나님께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서 무슨 맨날 선택을 얘기하고 언약을 얘기합니까? 그 잘못된 거죠.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어디서든지 바르게 내가 구원은 독립적이라고 그래요. 개인적이기도 하고 또 교회적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내가 뭐 남편이 신앙이 좋으니까 저절로 구원되고 내 자식이 뭐 신앙이 좋으니까 나도 구원되고 그런 거 없어요. 독립적이에요. 특별한 경우는 있죠. 이제 미지나 지지나들 또 좀 치매 걸린 사람들이라든가 그건 몰라요. 구원은 몰라요. 뱃속에 있다가 이제 돌아간 아이들 그 구원은 모른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뿐이지. 그런데 정상하게 성행 세례 받고 자기 신앙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다양한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돼요. 성찬 뭐 하는데도 사실 성찬에는 참 잔치 아니에요. 혼인 잔치장. 예, 혼인 잔치자리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쁘지 않고 내면적으로 부정하고 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면 안 되죠. 이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홀수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그 안에서 자라가면서 참여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의 말씀과 성신님의 능력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그 세력을 얻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순수한 전파와 그것을 쓰시는 성신님의 역사가 기초가 되어 거룩한 교회가 형성되고 시대적으로 그 교회의 성격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서 설교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잖아요. 저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그러니까 말씀의 종들이 돼야죠. 성신의 능력을 힘입은 신령한 인간들이 돼야죠. 신령한 자들이 돼야죠. 날마다 교회 한 분자로서 그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돼야. 이거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런 일에 자신을 다들여서 순종할 때 주께 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확증을 하고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런 절차를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또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영광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선교하는 일 중에 첫 번째 일인 성신 강림의 일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성신 강림 사건은 구약의 성취와 높이 되신 예수님의 약속의 이행 그리고 당대 연약한 처지에 있는 죄 택한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사건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 로마 캐토릭과 같이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반드시 동일하게 이뤄야만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사역을 통하여 성취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는 일의 사건들을 바로 보고 바로 가담하여 궁극적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자취를 잘 취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어떤 현상적인 일을 경험하여야만 주를 믿는 무슨 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없던 일들이 갑자기 생기고 알지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속사의 특별한 영광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세월이 가면서 더욱 풍요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기초적인 것 몇 가지만 가지고 그것이 기독교 전부인 것처럼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너무도 삭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예가 삭감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로 알고 더욱 풍요하게 누려야 할 자로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뭐 잘한다고 해서 주님의 영예가 더 올라가고,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의 영예가 깎아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하면 거기에 가담한 자로서 영예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거지, 그걸 안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상적인 것은 그것의 본질을 알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특이한 무슨 일을 경험했다고 하고 거기에 어떤 구속 계시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아전 인수식으로 자기 행복과 관련시켜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어둠이고 더 이상 발전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말씀을 내리셔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신다면 거기에 정상한 반응을 보이고 결핍됨을 채우고 고칠 것을 고치고 마땅히 이행해야 할 것에 대해 이행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홍전 목사님 강서를 좀 참조해서 보면 더 채울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더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우리에게 부여된 구원의 부요함을 풍성하게 깨닫고 나아가면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 들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그릇으로 쓰셔서 이 역사의 현실 앞에 분명하게 실질을 나타내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현시하고 그 완성회로 나아가시는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바르게 취해 나갈 것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에베소의 성신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연약하고 결핍이 많아서 어떤 형식을 취해서 그것을 경험해야만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형식보다는 형식이 형식되는 그런 내용, 그리고 형식 이후에 그 결과적인 열매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옵나이다. 구속사의 큰 진정 가운데 높이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현실적으로 받아나가는 존재라 하면서 여전히 육신에 휘둘리고 세상에 휘둘리고 사단에 휘둘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사옵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찬식을